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즘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그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저는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연병처럼 퍼져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퍼지지 않게 명하고 조속히 끝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75세 된 자녀 한 명 없는 한 중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중년 때였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어느 정도로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아듣도록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복 그 자체입니다.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통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면 그 복이 그에게 가는 것이죠.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요 정말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약속대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14, 15절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없을 때였습니다. 땅 한 평 없었을 때에 1000평 주는 것도 아니고 10,000평 주는 것도 아니고 10만 평도 아니고 100만 평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광활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영토를 주겠다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뻥치는 거짓말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기꾼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실 한번 봐보세요. 저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했죠?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걸 작아다가 뭐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뭐죠?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명의 자녀도 없지만은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얻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지금 현재적인 내 상황에서는 뻥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현재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와,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눈앞에 태고 때부터 있었던 산을 믿음으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 강주에 보면은 태고 때부터 거대한 무등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서해 바다로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정말 거대한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그런 거대한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붙잡고 태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 있냐고요. 할렐루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뭐 그렇지. 그러나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의 거대한 산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나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불가능한 것을 구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약속한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도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현대 번역본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가져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실제로 내 삶 속에, 지금 내 삶 속에 펼쳐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약속된 말씀이 지금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미래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미래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현재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나서 그 여겨진 그 믿음이 나의 현실이 되고 미래의 결과로 맺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미래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희망하고 끝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시제로 작용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현재 시제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지금 그것이 내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지금 내가 이것을 가졌다.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믿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타나서 믿어지는 것은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다 받으리라. 받는다. 다 받는다.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언젠가는 받을 것을 소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망은 미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이것이 맞구나라고 너희의 믿음이 고백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했고 현재적으로 그것이 이미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받았으니. 여러분, 구원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까? 이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은 받았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구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영생이 이미 우리 속에 현재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미래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이제는 완성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씨 속에 이미 형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그러면 미래에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것이 미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현재 완료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그 고백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인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도록 자꾸 의심을 심는 것이죠. 그래서 비겁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이루어지면, 치유되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안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하라 뭐라고요?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하나님의 주권이면은 너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낸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구해도 안 될 것이라고 속삭이죠. 마귀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삭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왜곡시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때의 일이고, 그것은 모세의 때의 일이고,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고, 그것은 히스기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너희들에게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분별해봐라.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가르쳤습니다. 기적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끝났다. 기적은 끝났다. 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920년 김육두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턱이 떨어졌는데 붓고 혈류증이 치유되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적 증명서를 만들어서 우리 장로교회 교리를 고쳐야 합니다라고 헌의를 했습니다. 근데도 그 헌의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이런 표적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는 철저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눈을 떼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눈을 떼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이미 우리 속에 있습니다. 미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되면 와, 되는구나, 살아계신가,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확신한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당장은 자식 한 명 없지만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지금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식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미래 어느 순간에 예,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 하나님 지금 한 명도 없지만 하늘의 무별 같은 많은 후손들이 자손들이 저에게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믿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선진 청년 저를 좀 보세요. 자, 스마트폰 좀 주세요. 그쪽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좀 주세요. 네, 미안해요. 네, 예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너무너무 기쁜 그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무별 같은 내 후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요, 이제는 땅에 대한 약속 또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하셨습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 약속을 또 하신 것이죠. 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민족이 거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큰 민족을 준다는 의미는요, 그 민족이 거할 수 있는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세트로 지금 언약을 하고 있죠. 지금 가나안 땅에서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 없습니다. 자식 한 명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무별과 같은 자식을 주겠대요. 이 가나안 땅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대한 광활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땅을 또 주시겠대요. 여러분, 땅 한 평 없는데, 1000평도 없는데, 100만 평도 아니고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주겠다 하면은 아멘이 되겠습니까? 지금 단돈 10만 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1조 원의 기업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 하면은 그것이 아멘 되겠습니까?
지금 한 교회도 섬기지 못하는데 청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주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아멘 해지겠습니까? 아멘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했다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도 그것이 이미 현재 여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까지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마르다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네 오라버니 살아난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 나 부활 믿어요. 근데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오라버지 살아날 것을 저는 믿어요. 미래적인 부활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지금 나는 부활이다. I am 현재형입니다. 나는 지금 부활과 생명의 주로 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오라버지는 지금 살아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의 때 내 오라버니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지금 여기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미 너희 속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지금 살아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미래적입니까? 천국 가봐야 하나님과 독대해야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그때 확인됩니까? 여러분 죽을 이 몸이 부활의 날,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나면은 살아날 것으로 그렇게 그때 가봐야 합니까? 내 부활의 몸이 지금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기쁨으로 가서 하나님께 끌어안으면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대면할 그런 믿음 없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여기서입니다.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왜 합니까? 왜 하나님께 11조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물질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감사 미리서 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내 믿음의 확신의 표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평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자 곧바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증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불신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 저 땅 한 평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가나안 땅을 제게 주신다고 하니까 저 믿습니다. 근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증거를 요구를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저 그거 믿습니다. 한번 증거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에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증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 승리를 주신다면 저에게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 한 뭉치 주님 제가 마당에 놓을 테니까 온 사방이 다 마르게 하고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으로 부족해요. 다음 날 양털은 마르게 하고 온 주변 사방은 이슬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전쟁터에 뛰어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32,000 많다. 두려운 자는 떠나가라. 10,000명 데리고 많다. 시냇가에서 손으로 물을 핥아먹는 자들만 전쟁터 데려가라. 300명 데리고 미디안 145,000을 깨뜨린 것이죠.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135,000 두렵지 않아요. 300명 데리고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병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 하나님, 저 이 병 나을 것 같아요. 가 아니라 나았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 소유로 얻을 수 있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요구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네가 그렇게 믿으니까 나한테 증거를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헷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로 쪼개가지고 언약식을 맺자고 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언약식을 맺을 때 두 짐승의 암소의 시체를 쪼개가지고 언약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식입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암소, 암염소, 순양 쪼개라. 우리 언약식 하자. 반드시 너에게 하늘의 묵별 같은 후손들 줄 것이고 이 땅 너희한테 준다. 맹세한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그 언약식을 내가 하자. 내가 하겠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횃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횃불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은 지나가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고 하나님 홀로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성실함이 없습니다. 우리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아브라함 목숨을 내놓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나는 이것을 지킨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나 혼자만 지나갈게.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너에게 했던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아. 헷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렇게 하는가 보다 대충 들을 수도 있어요. 장난치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그래 매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한 번의 예배로 오늘 이 말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운명을 가르고 내 인생의 미래를 가를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의 말씀으로 받는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심령에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살리고 그분들의 인생의 미래의 축복의 문을 열 것을 믿습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스럽게 받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귀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내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것이든지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인생 속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대면되고 말면 말고 그런 응답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뿐만 아니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공허하게 흩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시시하게 안 되면 말고 되면 그만이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반드시 성취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을 담은 언약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성과 감성과 지성의 세계로는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번에 경주에 가서 우리 다니엘 목사님과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때로는 3시까지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망가지고 깨진 영혼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귀가 망가져서 들리지 않는데 그 귀가 어떻게 소생이 되고 귀가 들리고 무너져버린, 그래서 직접 자신이 키웠던 제자들이 법정에 세운 그 고발 속에서 교회는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환상들을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가 종교 행사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종교 행사입니까? 이 예배가 종교 행사냐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예배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공간입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을 주었고 그에게 막벨라 굴을 주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로마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속하신 그것,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요? 확신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주신 이 언약식을 나의 언약식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라입니다.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표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놓아버렸던
이것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렸던 기도 제목들, 인생의 문제들,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살아가라고 포기해버리는 심령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2020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표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올 한 해 우리의 현장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도 끝까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선포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마리아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 좀 믿어다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너희 오라버니가 죽은 지 사흘째 되었다 할지라도, 나흘째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 오라버니는 지금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이신 것을 좀 믿어다오. 나의 말이, 마리아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2020년 한 해 동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정말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믿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초월적인 어떤 상황을 뒤집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그런 믿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과 세상의 그 잡다한 더럽고 추악한 것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들,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충만히 임하도록, 그래서 믿음이 충만히 내 삶 속에 거하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마침내 능력을 행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부싸움 하지 않아야 합니까?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야 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배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 속에 분노가 없어야 합니까? 왜 우리 속에 작은 죄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작은 죄까지도 처리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어느 한 것도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이 쳐놓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쳐내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의 문, 축복의 문, 기적의 문 올 한 해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온 교회가 그 영광을 보는 그런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